추가곡 20장입니다. 추가곡 20장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추가곡 62장입니다. 추가곡 62장입니다. 추가곡 13장입니다. 추가곡 13장입니다.
추가곡 149장입니다. 추가곡 149장입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이름 부름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천국보다 주님의 이름 부름보다 주님이 주실 능력보다 주를 더욱 사랑해요. 주를 더욱 사랑해요. 천사들의 노래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노래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원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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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사랑들보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찬양들보다 나의 많은 일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는 주. 나도 주님 주시는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주실 축복보다 주님이 주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유고와 브로비모.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르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나는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이제 사도 바울의 제 3차 선교 여행도 이제 끝나는 지점, 이제 갈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새로운 데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그 에베소에서 떠날 때에 이제 막 누구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잡아가지고 극장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노천극장, 연극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 막 이제 아마도 이제 막 벌 주기 위해서 데려갔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죠. 근데 그러한 소동이 그친 다음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기간을 잘 이제 몰랐었는데 맨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그러한 부분을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이제 2년 안에 에베소에 머무른 2년 안에 포함된 3개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렇게 하고 좀 더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머물다가라는 표현도 또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러는 영역인 것 같은데
20장 31절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권면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사는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에베소에 머문 기간이 총 3년이었던 것 같아요. 3년이었던 것 같고, 왜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3년이 만 3년인지 아니 횟수로 3년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확실해요.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이렇게 밤낮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전했고 또한 3개월 동안 또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으니까 한 2년 3개월은 확실하게 이제 에베소에 머문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을 해가지고 횟수로 3년 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만 3년이라고 하면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횟수로 3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한 지역이 가장 오래 있었던 상태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작별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간대요. 근데 그러면서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보내고 헬라에 이르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마게도냐를 가고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헬라에 이르러 요 두 구절이 그냥 짧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그쵸? 근데 이 거리가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머리에 안 그려져가지고 여러 다른 데 지도를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에베소에서 배 타고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려면 배 타고 쭉 직행을 해야 돼요. 마게도냐를 곧장 가려면. 그래서 마게도냐를 가는데 그 이제 학자들이 예상하는 경로는 이제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가야, 아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이제 가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들 있잖아요. 이전에 선교 여행을 2차 때 선교를 했던 그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헬라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냐면 아덴, 즉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2차 선교여행의 끝점이 어디였어요?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끝날 때쯤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에베소 잠깐 머물렀다가 곧장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향했다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 헬라는 그렇게 아테네와 아덴과 이제 고린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다 돌았던 그것을 데살로니카로부터 해서 쭉 베레아, 그 다음 아덴, 고린도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배 타고 에베소에서 데살로니카까지 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거기서 걸어서 도보로 쭉 이제 그 이전에 개척했던 그 세워놨던 이제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강건케 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 하루 가가지고 잘 있었어? 나 왔어? 그럼 너 잘해야 돼? 하루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쵸? 최소 뭐 2, 3일 아니면 뭐 일주일. 왜냐면 여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피로감도 쌓이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서 쭉 여행해서 가는 그 부분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는 3차 선교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힘이 이렇게 다시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세워놨던
이제 교회들을 둘러보게 하는 힘이 됐을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보면은, 저기 20장을 보면은,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이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녀를 낳을 때 산고를 했던 그러한 이제 나중에 이제 표현이 이제 서신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들을 세울 때,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그러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심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상당히 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이제 부분에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서 그 세웠던 교회들에 대해서 진짜 애정과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빠른 시간, 먼 거리인데 이제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안 되고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을 이제 더 믿음에 붙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순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사도 바울의 그 아버지의 마음. 이거 보면서 짧은 시간들이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그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하는 그 영역들을 보고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헬라에 이르러, 즉 이제 아테네나 이제 고린도, 아마 고린도에 딱 이르렀던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석 달 동안 이제 아주 숨가쁘게 이렇게 쫙 이제 여러 지역들을 이제 방문했는데, 그 고린도 이제 마지막 그 지역, 헬라 지역에서 석 달 동안을 이제 머무르면서 다시 아마도 이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방문했겠죠. 방문해서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이제 보낼 때가 이제 3차 선교여행 할 때니까 그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마 헬라, 즉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권면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즉 이게 뭐냐면 수리아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직접 가가지고 배 타고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이 오기만 하면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바울이 다녔던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오면 무조건 죽이려고 독일을 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것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또 온다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이제 그러면서 널 이제 어떻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악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유대자가 되어지니까 그를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근데 그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종교 체계 또한 종교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독교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영역들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전통들 예배 방식들에 대해서 자꾸 옳지 않다. 그러다 보면 심판이 이룰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설교가 되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 사람을 이단으로 찍고 막 공격하는 게 되게 심할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교회 암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많은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사람, 그 사람에게 몰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죽어있던 정통적인 죽어있던 교회들은 그 교회의 리더들은 완전히 이제 경계태세에 들어갈 거고요. 예수님 당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할 때가. 예수님 당시가 됐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될 때 또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본다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죠. 근데 이해는 가는데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건데 그들은 올바르다고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고 따라가는 그 영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면 만약에 예수님이나 또한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현재 이제 기독교에 반하는 이제 전통에 이제 반하고 이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설교하고 현재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올바르게 가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판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한 것이 이제 보여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를 동조해서 그렇게 따라가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상당히 여러 이렇게 몇 달씩이나 걸렸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헬라에 이르러서는 석 달 동안 거기서 쉬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배 타고 가려다가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다시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아덴,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카 이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빌립보까지 이제 가게끔 되어져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사람 더베 사람 아리사오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로와 드로비모더라.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와 가이오는 더베 사람이고 이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카 사람인 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시아까지 지금 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나 이제 그런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까지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쪽 드로아 쪽으로 갈 거예요. 갈 건데 이제 먼저 이 사람들을 드로아 지역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우리는 즉 이제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사도 바울 그 일행들은 이제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 후에라는 것은 6월절이 지난 거예요. 6월절이 지나가지고 6월절이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안식일 그다음 주일날 딱 끝났는데 주일날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다음 안식일까지는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배로 떠나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이 걸린대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가는데 5일이 걸리면은 그 5일이면 상당히 백길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에베소에서 아까 데살로니카로 가는 그 백길은 한 2배 정도 더 멀어요. 2배 정도 더 머니까 계산해 보면 아까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던 이제 그 지역이 데살로니카로 이제 예상하는데 거기가 2배 정도 더 머니까 100km만 거의 열흘 이상, 거의 2주 정도를 바다에 떠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행이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하고 막 움직이려면 또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려면은 또한 이제 그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소요되는 경비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면 할수록,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위에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한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이제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제 그런 여러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복음 전파에만 이렇게 온전히 신경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갔어요. 드로아에 가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그 주간에 첫날에 7절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인 거예요. 떠나기 바로 전날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보통 떡을 때려 한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이 초대교회 때는 매주 모일 때마다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부분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성찬식을 하게끔 되어지면 주님을 전하는 거라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주님을 전하는 행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주 했었는데요. 그래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그 성찬식을 행하고 거기서 이제 식사 교제를 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재밌는 것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강론할 때, 그 다음날 가야 돼요. 강론할 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러니까 성찬식하고 아마 성찬식하고 식사하는 자리니까 빠르면은 점심 식사일 수도 있고
아니 늦으면 저녁 식사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근데 강론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 잘 있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견고히 하고 그렇게 잘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이제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근데 잠깐 그 얘기 한 20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끝이질 않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제 생각나는데 한 주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까지 계속 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강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인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어두워지고 안 보이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두보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그러니까 왜 또 창가에도 난간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시원하니까 여러 사람 다락에 여러 사람 모이니까 덥잖아요. 그쵸? 더우니까 가장 시원한 자리가 창가예요. 근데 창가는 어때요? 문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창가에 창 닫아놓지는 않았겠죠. 닫아놨으면 유두가 거기 걸터 앉아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창가에 열려져 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았어요.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누가 졸던데. 근데 아니요, 우리 애들 보지마세요. 우리 영광이는 아빠, 나 오늘 안 졸았어. 잘했어. 근데 꼭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니까 유두보라는 청년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인 것 같아요. 근데도 이게 아무리 사모해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씀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밤새도록 이렇게 나는 힘들고 지겨울 수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 신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두보가 이제 잠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잠이 많았을 수도 있고 막 얘기하는데 약간 자기 귀에 이제 안 들려오고 막 좀 지겹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눈꺼풀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벅 졸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졸다면서 꿈뻑꿈뻑해서 정신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졸다가 곧장 거의 앉아가지고 거의 잠든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걸터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깊이 졸다가 딱 어떻게 되어져요? 딱 깨는데 깼는지 안 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졸다가 그 난간에 있다가 걸터 앉아 뒤로 이렇게 발라락 자빠져서 3층에 있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3층이면 얼마나 높아요? 한 10m 정도 되는데 아마 머리부터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죽을 수밖에 없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백성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자신이 전해줄 수 있는 거 다 전해주고 그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 열정을 불태워가면서 밤중까지 강론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이 만약에 그냥 떨어져 죽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급성 맹장이야. 그것만 해도 막 이제 아프다 막 소리치고 막 그리고 나 죽네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면 예배 분위기 다 흐려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막 119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사람 데리고 가면. 근데 여기서는 죽었어요.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그곳에 다락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들이, 다락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수십 명에서 한 100명 정도,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 죽었어. 그러면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는 건 완전히 이제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막 달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애가 완전히 이제 기절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내려갑니다. 10절.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에 엎드려. 유두고에게 딱 엎드려가지고 그 몸을 안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워있는데 엎드려가지고 그 몸을 꼭 안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어떤 자세냐면은 사고를 당한 그 유두고에 대한 깊은 연민과 긍휼,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듣다가 비록 졸아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죽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이 사건이 교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염려되어지고, 또한 이 유두고라는 이 청년에 대한 그 이제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애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냥 뭐 보고서 울고 어쩌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꼭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아마도 그 주위 사람들 보고서 막 어쩌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꼭 안고, 뭐 오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끌어안고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곧장 이야기하죠. 말하되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떠들면 이제 당연히 그 상황에서는 떠드는 게 당연하죠. 근데 떠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까물어서, 그러니까 높은 데 떨어졌으니까 이제 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무러쳐서 기절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현대의 인공호흡법을 써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죠? 심폐소생술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투 마우스로 막 이제 불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깨어나게 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적인 합리성에 의해서 그 합리성과 과학적인 상식에 이제 준한 것만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기적의 역사도 이렇게 그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영역에서 이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말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 이 유두고를 살려주십시오. 아마 진짜 누구보다도 간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다 이 교회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 전했던 사람 앞에 이 죽은 청년은 진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부분에서 많이 기도하고 그러지만 이제 예수님도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다 하고 그 한마디였잖아요. 떠들지 마라 하고 이제 세 제자랑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고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에게 들어가죠.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즉
날리라고 한마디를 통해서 죽은 자를 일으켰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이제 나사로에게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사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걸어 나오죠. 그것도 그 앞에서 잠깐 동안 기도하고 했던 것일 뿐인데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끌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두고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이제 내적인 확신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확신을 주시고 이제 그 확신 가운데 이제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즉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하면서, 이걸 보면은 또 떡을 떼어 먹고라는 표현을 보면은 아니 밤주까지 계속 했었으니까 이제 그 배고플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와, 꼬박 하룻밤 꼬박 샌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서 모여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고, 그 모임 회중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거 보고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유두고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런데 다시 흩어졌던 마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쫙 집중되어지고 다시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말똥말똥 들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졸릴 법도 한데, 아마 유두고는 그때 안 졸았겠죠. 그죠? 한번 죽었다 일어나 깨어났으니까. 또 졸았을까? 또 창문 옆에 또 난간에 걸터 앉았을까? 그 걸터 앉으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못 앉게 했을 거예요. 그쵸? 또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근데 밤새도록 해가지고 날이 밝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내려가려고 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짧게 해요? 더 해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예배 시간 1시간 더 긴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목사님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해주세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그러한 은혜, 만약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전하고 밤새도록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광이나 아마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빠 안녕? 그 자리에서 아마 깊이 숙면을 취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하나님의 강력하게 은혜 임해가지고 우리 영광이 사로잡아. 우리 영광이 그럴 일이 없다고 막 고개 흔드는데 사로잡아가지고 영광이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그 은수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우리 사랑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응? 그렇게 이제 막 결단하고 하는, 와,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그러니까 이건 문자상으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상황을 짚어가고 그 마음 상태까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니까 이 가운데 얼마나 큰 성령의, 여기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 그 은혜가
강력하게 사로잡지 않으면 설교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이것 가운데 큰 기쁨과 위로가 있었어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도 바로 대단하죠. 잠시도 눈 붙이지 않고 그렇게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배 타고 가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피로감까지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기로 부어주신 분 아니냐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진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 목회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최선을 다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 다시 이제 그 유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살아난 청년을 인하여서 적지 않게 위로를 얻었더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으이그 이 녀석 거기서 왜 난간에 앉아서 졸고 그래. 아니 제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마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어진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아마 이제 떨어졌으면 목이 꺾였거나 어디 뭐 깨지고 피나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뭐 또 삼천에 떨어졌는데 뭐 팔이나 다리 같은 거 부러졌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떨어져 즉사했으니까 머리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근데 잠깐 동안의 그 기도로 그것이 다시 원래 정상 때처럼 딱 그 생명이 돌아온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뒷받침하시는 그 놀라운 영역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큰 일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거 저한테 너무너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길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삶을 아주 성실하게 충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찬양팀 나오세요.
165장 찬양하도록 하죠. 영광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사랑씨. 주님 내가 주의 자만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자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아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도 시작되어집니다.
것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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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렬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여 나가죠.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히 내놓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주라.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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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여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족한 그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지금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통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주를 향한 간절함을 온전히 부어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을 아버지 거하시는 그 장막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도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평생에 단 한 가지의 소원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승리하는 전세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아버지 우리가 굴하지 않고 아버지 우리 앞에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고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와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여 죽은 자도 아버지 그 자리에서 다시 원래와 같이 그렇게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큰 난관 아버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오히려 그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에 아버지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와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자신이 변화를 입고 아버지 환경이 변화를 입고 하나님과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세요.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아래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일평생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항상 승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의 심령들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담대함을 주시고 놀라운 확신함을 주사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제는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함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밤 쉴 때 평안케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